네, 오늘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개척교회를 다녔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럼 저 한 명 앉혀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셨어요. 아침에 저 어렸을 때는 TV에서 그 시간만 볼 수 있는 만화가 있었어요. 디즈니 만화동산, 그리고 야 일요일이다 이런 어린이 프로 같은 게 그 7시 8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기고 교회를 가는 거죠. 그 재밌는 걸 안 보고. 근데 제가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특심해서 그 교회를 이제 늦잠 자서 못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염철준이라는 친구였는데 저희 앞 동네에 살아가지고 아침 7시에 그 엄마가 되게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침 7시에 띵동 띵동 철준이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럼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 일어날 때까지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데리고 같이 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개척교회는 오후에 이렇게 아이들, 제가 손을 다쳤습니다. 궁금해 하실까봐 뼈를 좀 다쳤는데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 그 글짓기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썼던 글을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부모님 다니신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오늘 우리 친구들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오다가 혀를 깨물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참 너무 좋겠다. 죽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뭘 안다고 그 나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그렇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가족이나 친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낫지 않는 질병이나 물질 문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좀 힘이 났으면 할 때, 외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오늘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야곱은 좀 안 좋게 만났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힘줄을 치셔서 뼈가 부러지면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이제 약간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또 정말 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 나타나시는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을 직면할 때, 피하고 싶은 얼굴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오십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피하고 싶은 문제가 많죠. 그리고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진짜 마주하기 싫은 사람도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이상해요. 오늘 야곱은 이제 형과 원수가 되었었죠. 형이 그 자기 축복을 자꾸 가로채고 동생이 빼앗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내 손에 죽었다. 우리 이제 좀 고학년 친구들은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죽여버리겠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호언할 정도로, 장담할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형이랑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기가 싫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때요? 생각하기 싫은 문제나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빵점 맞으면 생각하기 싫고 그럴까요? 어쨌든 이 야곱의 마음에는 절대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형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사람은 생각이 나잖아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생각하기 싫은 문제 회피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을 피했는데 상처는 그대로예요. 말로 입은 상처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죠. 이렇게 뭐 부러지거나 뭐 깨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치료하면 나아요. 흉터만 남을 뿐이지 통증은 낫는데, 사람에게 받은, 말로 받은 상처, 우리가 정말 마음 깊숙이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눈 감으면 그냥 밤에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가만히 잘 있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나 슬픔이, 외로움이 되어서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직면하기 싫은 에서라는 형에게 야곱은 오늘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피하고 싶은 형을 그렇게 만나게 하실까요? 그냥 형이랑 상관없는 동네에서 계속 살게 해주시지, 왜 그 형에게 가서 하필이면 이 직면하기 싫은 얼굴을 만나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는 다음에 얘기를 드릴게요. 피하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피하고 싶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지금 내가 마주하기 싫은 문제, 내가 감당하기 싫은 사명, 무엇이든 피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 노래 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런 기분이 들어요. 어두운 밤이 너무 길어요, 피하고 있을 때는. 근데 직면하기 시작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면하기 시작하면 뭔가 달라져요. 야곱은 아직 두려워서 전부 때를 나눕니다. 첩의 아들들이랑 첩들은 앞세우고, 그 다음 그 사랑하는, 두 번째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아들들은 뒤에 세우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우고 갑니다. 혹시 형이 나를 해치면 도망가라고. 형에게 선물도 먼저 막 몇 대를 보냈습니다. 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데도 불안해서 다리를 절면서 절룩절룩하면서 형에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겸손히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가면서, 사실 이 피하고 싶은 얼굴 앞에 서면 이 두려움이 올라오거든요. 두려움이 드러나요. 우리가 염려하던 것들, 걱정하던 것들이 확 드러납니다. 저는 교회가 좋은 이유는 그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나 두려움은 누군가 만나지 않으면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피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드라마나 보면서, 유튜브 좋아하는 내가 영상이나 우리 아이들은 1분짜리 보더라고요. 긴 것도 못 참아. 계속 즐거워야 되니까. 그렇게 피하면서 살아요. 공부하기 싫은 거, 일하기 싫은 거, 살기 싫은 거, 누군가 만나기 싫은 거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뭔가 마취제처럼. 근데 마취제로는 병이 낫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말하자면 엑스레이를 찍거나 무슨 그 MRI 같은 걸, CT 같은 걸 찍으면 방사선을 쏘야 되잖아요. 그 몸에 안 좋습니다. 근데 왜 찍습니까? 암이 있으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몸에 방사능을 쏘이는 그 안 좋은 것보다 여기 있는 그게 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직면하는 것도 어렵지만 겸손히 그걸 드러내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드러내놓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자기가 정말 평생에 절대 지고 싶지 않았던 형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다가갑니다. 불교에서 절하는 거 보셨잖아요. 절하고 일어나서 한 걸음 걷고 또 절하고 일어나서 한 걸음 걷고 이렇게 하듯이 선조가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군에게 그렇게 절을 하면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나아가듯이 완전히 자기 자존심이나 이기고 싶었던 마음은 다 버리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형에게 갑니다. 얼마나 이기고 싶었냐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였거든요. 이 야곱이 내가 먼저 나가려고 형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완판 지쓰리 강냉이하고 강냉이가 없군요 그때는. 이빨이 없네요.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형이 나가니까 발목을 탁 잡고 나온 거예요. 이 애기가, 갓난 애기가 꽉 잡고 내가 형보다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형은 몸에 털이 많고 붉어서 에서라고 지었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지었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형 이거 팥죽 줄 테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이다 그러면서 배고픈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형을 그렇게 뒤통수 치고 형의 권리를 뺏었어요. 이기고 싶어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패륜이죠, 패륜. 형도 아버지도 그렇게 이기고 싶었어요. 야곱은 절대 지고 싶지 않았고 저런 인간한테 내가 질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그 에서에게 절을 하면서 나가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 고정관념, 우리의 미움, 분노, 상처, 품고 있는 원한 이런 것들을 마음을 낮추어서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사실 낫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요. 겸손히 마음을 낮췄을 때 이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길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보신 그림일 텐데 이렇게 계단이 밑으로 내려가요. 처음 믿는 사람은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시작한 사람은 조금 한 계단 또 밑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인도하고 지도하는 분들은 또 더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계단은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성숙할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래 믿었을수록 그렇게 더 너그러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계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단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더 많이 보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와 사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게 뭐가 먼저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오늘 이제 저는 다리로 절뚝절뚝하면서 형에게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형이 칼을 뽑고 달려올까 무서워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어요. 동생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달려옵니다. 양팔을 벌려 달려와서 야곱을 꼭 끌어안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거 말고요, 목을 어금맡겨라 그랬으니까 목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안은 거죠. 확 끌어안은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형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그놈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형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미 풀어놓으셨어요. 누가 봐줘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봐봐요. 형이 봐줘야 돼요? 동생이 봐줘야 돼요? 누가 양보해야 돼요? 네. 해담이 형 있네. 해담이 형이 양보해야죠. 동생들한테 양보 많이 하죠. 형의 마음, 저 박수 쳐주잖아요. 형의 마음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얼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원수였던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용서와 사랑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이 야곱도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평생 이기고 싶었던 이 형이 사실은 나한테 이렇게 져주는 형이구나. 나를 용서해주는 형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는데도, 내가 형 노릇하겠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 넘겼는데도 그 형이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받아주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용서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은 용서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이기려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 사람으로 지금까지 욕먹는 에서가 지금 거꾸로 성도를 용서하고 거꾸로 하나님의 자식을 품어주는 이 놀라운 역전의 그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그날이 꼭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문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사람, 도저히 용서하기 싫었던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그날이 꼭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가 멈추고 적대가 멈추고 분노가 잦아든 그 자리에서 원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피하고 싶은 얼굴이 있으십니까? 피하고 싶은 문제,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로 인한 상처. 아마 그분이 돌아가신 경우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도 상처는 안 없어지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원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왜 하필 거기서 일어나느냐는 우리 인생의 신비입니다. 아니,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틀 안에서 일어나면 좋잖아요. 원수가 와서 뭐 좀 변하든지 나한테 용서를 빌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살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든지, 그럼 좋은데 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직면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고 겸손히 마음을 낮춰
용서와 사랑을 시작할 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닐까요?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거, 내가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 나의 실수와 부끄러움들, 그걸 마주하기 싫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었던 거라면 여러분 조금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조금 직면해 보시고 조금 마음을 낮추어 보시고 조금 용서와 사랑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내가 피하고 싶었던 얼굴, 혹시 피하고 싶었던 상처나 문제가 떠오르신다면 눈을 감고 그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하기 싫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그냥 거기 있구나, 이렇게 그 마음을 좀 알아주어 보십시오.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좀 알아줘 주십시오. 내가 외로웠구나, 내가 슬펐구나 하는 마음도 알아주십시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계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침묵하며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사실 내가 피하고 싶었던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 나의 부끄러운 일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던 아담처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과 용서를 결단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에서의 얼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말입니다. 보고 싶지 않던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 있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거기서 비로소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 눈을 바꿔 주십시오. 내 마음을 풀어 주십시오.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손짓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마주하기 싫었던 상처와 마주하기 싫었던 사람의 기억과 용서하지 못한 모든 사람의 기억들,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상처와 흉악한 결박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고통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밤에 평안히 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밥을 먹을 때마다 평안히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마음의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상처들이 드러나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 흐르도록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마주하기 싫은 그 얼굴이 생각납니다. 마주하기 싫은 그 상처가 늘 떠오릅니다.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문제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조금 직면해 보았습니다. 조금 마음을 낮추고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디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 보이는 은혜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의 입술을 묶고 우리의 기억을 묶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관계를 묶고 있던 모든 과거의 상처와 결박들로부터 용서하고 품지 못했던 모든 관계들이 주님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밤에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벽을 치지 않고 진실되게 만나게 해주시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엘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이 일을 이루실 우리 구주, 가장 낮아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 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조금 내어 마주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애쓰며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또 사랑과 용서, 거기에 생명을 거는 우리의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